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2023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이 조금 어두웠죠? 신명기 28장 15절은 저주 본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는다. 복을 기대할 수 없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에서의 저주고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말로 다 형용 못할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제가 왜 그리심산의 복은 얘기 안 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요리문답이 섭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섭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작정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작정이 어떻게 시행되느냐 할 때 창조와 섭리로 우리가 작정이 시행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마치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교한 시계를 탁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신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법칙을 모든 피조물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개입하셔서 어떨 때는 멈추게 하시고 어떨 때는 계속 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허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섭리의 하나로 봐야 돼요. 저는 특별히 27문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16세기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 27, 28문은 사도신경을 해설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문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섭리로서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는 법 없다.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라. 이게 예수님의 본 뜻이셨어요. 우리는 섭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먼저 마음에 전제로 딱 박아두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비와 가뭄, 홍수가 확 몰아치고 또 기다리던 비는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노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려울 때는요, 말만큼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풍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흉년 때에 이렇게 고백하며 인내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신앙이 진짜 필요한 거겠죠. 또 건강과 질병. 건강할 때는 뭐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질병이 탁 닥쳐오면 일단 내가 아프면 몸과 마음이든 간에 어디가 아프면 당장 나를 향해서만 팔이 굽기 때문에 건강할 때만큼 여유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의지적으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 부와 가난. 가난은 참 싫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을 겪고 있는 이 한복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작점에서 또 흉년이 다 끝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견디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순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요셉의 감옥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요셉의 인생을 쭉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란 참 얼마나 놀라운가. 그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유력 인사들을 보면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도 좀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나의 일일 때는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은 이 한복판에서는요. 요셉의 일들처럼 쉽게 얘기 못해요. 일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손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또 이러한 태도가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명론과 결정론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물 안에 결정되어 있는 법칙대로 되겠지.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거죠. 그 운명에 저항하지 마.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내답고 용감한 자들의 태도야. 성경은 그런 운명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차피 되어질 일이 되어지는 거야. 무슨 동양 철학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지 마세요. 또한 결정론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뜻이 다 될 테니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신자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쓸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자유의지 얘기할 때만큼이나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가겠죠?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인내하며 이겨내야 하겠어요. 운명론과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제가 이제 고신의 아주 탁월한 교수님, 유해무 교수님의 은퇴 논총을 들었어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전택설, 후택설에 대한 거예요. 전택설이란 것은요,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후택설이란 말은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자 안에서, 개혁파 안에서만 유명한 거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헛된 논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무 교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경거망동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안 내셨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영원전의 일을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 판단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전체 시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단지 그 순간에 지혜롭게 판단하고자 애쓸 뿐이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판단 못해요. 지금 어떤 과정이야? 레고의 23번째 블럭이야.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라도 닥치는 모든 일들을 흥겹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찬양하라. 이게 성경의 논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이게 섭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저주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28장, 신명기 28장 22에서 25절 볼게요. 자,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봐요. 22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물가가 올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다 올라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지금 일정하지가 않아서 원유가가 폭등해서 정치가 불안정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여러분, 이런 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인데 어느덧 비신자들의 모임 성격과 별로 다른 거 없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요 섭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22절부터 25절의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바깥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입해서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개입하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니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참된 신앙생활은 애국하는 길이요. 참된 신앙생활은 지구를 보존하는 길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섭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 피조물도 기뻐해요. 우리는 전 세계의 이러한 위기가 죄 때문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아주 표피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세상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여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됩니다. 뉴스 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번외의 얘기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자의 입장에서 이거 해석해야 되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주권은 일견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국민들을 통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투표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거 어떻게 이거?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네? 환경운동을 벌여야 되겠네?
정상회담을 벌여가지고 나라별로 이 해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겠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신자의 렌즈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셔서 섭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돌이킬 것 있다. 이게 우리의 렌즈예요. 조금 더 볼게요. 58에서 61절 볼게요. 신명기 28장. 58에서 6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이신론의 하나님이라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칙대로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법칙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사 징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을 하셔요. 2023년을 우리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해 봅시다. 오늘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회니까요. 우린 좀 차분히 앉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 계속 들여다보지 말고 뭐 전화도 한번 꺼놓고 인터넷도 한번 꺼놓고 한번 차분히 TV 끄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적기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하신 일, 감사한 일도 적어보고요. 또 이해 안 되는 슬픈 일도 한번 적어보고요.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아멘! 아우, 왜 다치셔가지고. 아우, 왜 그 일이 잘 안 되셔가지고. 아우, 왜 생각대로 좀 성장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아, 생각했던 것만큼 책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 불가해한 하나님, 제가 어찌 주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을 창조와 섭리로서 운행하시는 주님, 내가 뭔데 주님을 판단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에도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어휴 이런 게 들어왔네? 아니요. 약속하신 대로 나는 아무 공도 없으나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행할 마음을 주셨으니 섭리의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소서. 징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섭리의 하나님 그냥 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인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니 이 징계의 매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으소서.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 14망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매우 위대하고 지각에 뛰어나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도 가장 탁월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을 정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된 자격을 넘어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어. 저 나쁜 놈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저 사람 안 들어가고 뭐해? 아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 사람 지금 그냥 둔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맞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움 감정, 우리가 맞지 않는 거, 우리의 호불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 사람 말고요.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죄인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은 선하시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엎드러지는 것을 배워야 해요.
2023년 정리하면서 우리 좀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뜻대로 안 됐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섭리의 하나님은 어찌됐거나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니 제가 하나님께 용납된 자녀로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볼 땐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근데 알아요, 혹시? 누가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는지 누가 알겠어요? MDB에서 저를 가르치신 구약 교수님이 그랬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너 있는 처지 불평하지 말고 잘 붙어 있어라.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요리문답 28번 다시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2023년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2024년에 매일매일도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섭리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웃으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 상황, 도망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상황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속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아멘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명백히 죄인 건 벗어나야 되겠죠. 명백히 의가 아닌 것은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심으로 더욱 격려할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터이니 그분을 믿고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떡하지? 전전긍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좀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한 가지를 부족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가지로 완전하시고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의지를 섭리로서 운행하시는데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좋은 길, 좋은 날씨, 때로는 굳은 날씨, 폭풍과 태양, 이 모든 섭리의 일환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케 하시고 당신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 섭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4년도 주께서 섭리로서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의의 길만 가게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